한 구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 그러면은 무슨 타 종교를 개혁하자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바로 한국어로 직역을 하니까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타종교개혁이 아니고 기독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한다면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개혁이나 기독교 교회 개혁이 훨씬 맞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시계를 말이에요. 요즘은 뭐 전자시계,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시간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시계를 잘 만들어도 그 시계는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시를 보고 항상 그 시간을 고쳐 놓는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틀리면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때는 깨끗하게 세탁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옷이 점점 때를 타게 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옷을 다시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도 그렇습니다. 새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금도 가고 페인트 칠도 떨어지고 불도 나가고 망가지는 쪽으로 가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도 태어나가지고 점점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고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상하고 파괴되는 쪽으로 갑니다.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 이게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구닥다리가 원래 신앙이 아닌 이상한 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떡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독교 교회개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대 종교 종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에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이 사람의 후손과 후손으로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이상한 신앙인들이 돼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엉망이었는가? 이 사람들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성경도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고 나머지는 다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집적되면서 부활을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살다 보니 7 형제하고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그럼 당신들 말대로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말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구약의 그 학사 에스라의 후예들입니다. 후손이라는 게 아니고 후예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굉장히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헌신된 무리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라의 그 좋은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고 후손의 후손 이렇게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변질되는 게 특히 율법관에 있어서 변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평소에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의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속죄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목회자로 떡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목사가 이 바리새인처럼, 아유 형제님 그쪽 길이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그게 천국 길이 아니고 천국 잘 들어가는 사람도 붙들어가지고 딴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로 접어들었는데 예수님 승천 후 1500년 정도 흘렀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500년, 루터와 칼빈의 시대, 그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월이 흐르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부패되는 식으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자 교회가, 이게 원래 예수님이 세우고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온갖 구닥다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간판은 교회라고 걸어놨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믿는 신앙도 달라요. 예배 형태도 달라요. 교회 정치와 조직도 달라요. 싹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때의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오직 2개 교회만 있었어요.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스 정교와 러시아 정교입니다.
그리스 정교와 러시아 정교. 이게 동방교회예요. 그리고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서방교회는 바로 가톨릭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서방교회, 가톨릭교회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톨릭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성경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교회가 되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성경이 교회에서 금서가 되었습니다. 교인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화형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이 교회에서 금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분고분 가톨릭에 순종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교회에서 금서가 됐어요. 가톨릭 교회의 얘기입니다. 교회에 온갖 미신이 다 들어왔어요. 뭐 우리 가까이에 우리나라에 있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별별 미신 다 섬기고 있습니다. 어디는 가면 마리아 상 딱 해놓고 발만 만지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러고.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지요. 마리아 숭배를 하지요. 성인 숭배를 하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기름통에다가 휘발유통에다가 불을 그어댄 게 바로 면죄부였어요. 면죄부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유럽 여행 가보면요. 가톨릭 성당들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단한 게 바로 어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간 바티칸이에요. 건물이 화려한 뿐만 아니라 규모가 엄청납니다. 가톨릭이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는데 바로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황 누구에게든지 줄 테니까 돈만 많이 달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몇 사람이 돈을 주고 교황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생각한 것이 헌금을 하면 죄를 사해주는 제도, 그게 바로 면죄부였어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헌금을 하면 죄를 용서해주는 제도예요.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죄를 용서해준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죠. 교회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냐? 그런데 가톨릭은 그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하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럼 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러면은 당신은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시오. 그 죄사함의 조건으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라고. 이런 식으로 신부가, 교회가 신자의 죄를 직접 용서를 해줘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있는 제도예요. 당연히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가톨릭 안에 있었던 신부, 가톨릭 신부 루터와 그 다음에 가톨릭 집안에서 장차 신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칼빈, 존 칼빈,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깃발을 들게 됐을까요? 이분들의 특징은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게 된 거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톨릭 신앙이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그런 것이 그냥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면죄부라는 것이 폭탄이 된 거예요. 루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부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개인 신앙인으로서 고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없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가요. 어느 날 루터와 자기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지더니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칠 때 바로 옆에 루터 바로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루터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죄인이 어떻게 하면 저 무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가톨릭 신앙, 가톨릭에서 전수받은 신앙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뇌하고 고뇌할 때 루터가 속한 가톨릭 단체에서 루터에게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루터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공부를 했느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대학 코스를 밟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가지고 역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 박사가 됩니다. 요즘만 박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세는 벌써 저 서양에는 그때도 박사가 있었어요. 루터가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무엇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 사람을 교수로 채용합니다. 교수가 됐어요. 신부면서 가톨릭 신부면서 교수예요. 루터가 강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로마서를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루터의 주 강의가 그런 쪽이었어요. 강의를 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학생들 앞에 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연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때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루터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 이 의의 문제. 죄인인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성경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에 딱 루터가 꽂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바로 이 말씀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고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행을 하기도 하죠. 루터가.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성경 말씀으로 이 한 말씀에서 확 풀려버렸어요. 그것은 이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이 노력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의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능동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동적이라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신앙 열심을 내고 그러면은 내가 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능동적인 의인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의라는 것이 수동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원래 의가 아닌데 바깥에서 내한테로 의가 덧입혀지는 거죠. 이걸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사람에게 입혀지느냐?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입혀지느냐?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한다는 것을 루터가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를 입혀주는 것. 그 의의 옷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이게 옷이라는 게 받아서 내가 입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입혀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은 이분들은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라틴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500년 전이니까 서양은 원래 라틴어가 사실은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라틴어가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때도 라틴어가 모두가 다 능통한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학자층만 라틴어를 잘할 수 있었대요. 원래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독일어만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언어니까 독일어만 잘하고 프랑스어만 잘하고 그러는 거지 라틴어까지 공부를 이제 문서를 읽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라틴어를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고전어라 그러는데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밝은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이 루터가 나중에 번역하게 되는데 루터가 이제 이 95개조 그거를 비텐베르그 대학에 톡 이제 반박문을 붙이고 난 뒤에 루터는 나중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카톨릭 교회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가지고 피신에 있다가 피신에 있는 중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지금 현대 독일어의 조상이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이에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영국 영어의 조상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실제적인 조상은 세종대왕이시겠지만 세종대왕이 그렇게 해놓은 게 조선시대 내내 다 묻혀가지고 이게 심지어는 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문. 화장실에서 쓰는 그런 그렇게 천대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한글을 실제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뭘 보고 했는지 아십니까? 루터가 그 독일어로 번역하려면 뭘 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틴어 성경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놓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에라스무스가 이 만든 헬라어 책 성경책이 있었어요.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원래 헬라어에 굉장히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헬라어 성경을 갖다 놓고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루터가. 칼빈도 그렇고요. 이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교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면죄부가 사실은 폭탄 역할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 면죄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데 돈 갖다 준다고, 헌금한다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면죄부가 죽은 사람도 죄를 용서해 준다 이래가지고 사준다 해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할아버지를 위해서 헌금하면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 돈이 헌금 함 안에 딱 들어가지고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에 바로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확 간다. 그랬어요. 교회가 썩어지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결국은 이 면죄부라는 것이 폭탄이 됐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95개 반박문을 갖다가 비텐베르그 대학에 붙였어요. 경문이죠. 그게 그 당시 인쇄술이 마치 다량의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루터가 그 반박문 붙인 그 95개조가 전 유럽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가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가?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강물이 있으면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에 시작한 그 샘이 있어요. 그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부패의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의 시발점이 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성경관의 문제입니다. 성경관.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을 교회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산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 밑에다가 둔 거예요. 교회가 자기네 전통과 자기네 교리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기네 색안경을, 원래 색안경 끼면 안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신자도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계가 틀렸을 때 표준시에다가 맞추죠. 표준시. 표준시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표준시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틀렸네 그러면은 나중에 맞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추기 전에 표준시에서 이 시계가 얼마나 틀리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맞출 때에도 표준시하고 맞춰서 해야 되죠. 성경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표준인데 교회 밑에다가 성경을 놓으니 교회가 성경을 보고 뜯어고칠 생각을 하겠냐고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그 당시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톨릭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가톨릭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도 표준인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우리가 이제 금방 두 구절만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항상 두셨어요.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에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서 성경을 들여댔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목이 가랄 때 저들이 나에게 초를 먹였습니다. 그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이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딱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 말씀에 두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 밑에다가 놓을 수 없죠. 가톨릭의 최대의 실수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밑에다가 성경을 놓을 게 아니라 교회 위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 해석도 여러분 신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경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자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거기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개신교에 우리 개신교 교단에 교단이 많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뭐 많습니다. 교단마다 특징이 있고 컬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신앙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관이 동일합니다. 성경 밑에다가 교회를 넣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성경 밑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뭘 또 잘하고 있는지 항상 검사 맞는 기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개신교 어떤
교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점이 동일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때요? 성경을 교회 밑에다가 두니까 그냥 참고용이에요. 교회 전통과 교회 교리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주가 되고 성경은 언제나 옆에서 자문 역할만 할 뿐이에요. 참고할 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의롭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100% 완벽한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는 말로 합니다. 전가. 나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이렇게 옷이 턱 이렇게 새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중보자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뭐 십자가 달아놓으니까 다 똑같은 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마리아도 중보자로 생각하죠.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도 중보자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성인도 중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톨릭 기도서를 보면은 마리아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많이 있고, 미카엘 천사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성인들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한테, 천사한테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내가 이런 말을 당신한테 말씀드리니까 당신이 내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바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성경을 단지 그냥 옆에 놓고 참고용으로만 보니까 마리아를 부르고 천사를 부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별별 미신을 다 섬기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런 거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그러면은 단지 그냥 잘못된 것을 고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냥 교회 모순 됐으니까 무조건 뜯어 고치자 그게 아니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직분까지.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에, 가톨릭에 있는 온갖 직분 다 그냥 싹 없애버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만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직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로 이 정도 하고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요, 교회도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상한 게 들어왔으면 내던져야 되는데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표준이 있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옆에 비켜놓으니까 표준이 없어지잖아요. 시계라는 것도 뭐 틀리면은 이게 고쳐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대고 맞출 거예요, 시간을. 표준시에다가 대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